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속지에 말씀을 좀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같이 따라오면서 은혜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가끔 종종 나오신 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는 면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에 이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에는 이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죠.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운영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원리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칙과 원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회개라는 것은 유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는 이 땅에 40일을 머무르세요. 그때 뭘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머무르셨는데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의 삶은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이제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어.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 이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그러한 말씀들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4장 1절,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잠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떡을 잡수시러 가셨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리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 집에 가셨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배가 고파서 가시기도 하셨지만은 아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엿보는 사람들. 인생살이에는 어디에나 이런 엿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유치하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냥 당당히 나서지 엿보고 있느냐? 엿본다는 말은 그 마음이 좀 음흉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예수님 주변에 엿보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대조되면서 오늘 본문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인생을 살면서 엿보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본문을 얼룩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엿보는 듯 하면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인생 사시는 분 없죠? 없기를 바라요. 제발. 제가 보니까 의외로 그러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쪽 저쪽 엿보면서 인생을 사는 것. 제가 봤을 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좀 떳떳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진리를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눈치를 보면서 살살 행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당당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말하는 사람은 다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크리스천들의 삶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엿보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엿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정확하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엿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엿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어디 가서든지 분명하게 처신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늘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7절을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길 그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잔치자리에 보면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은 사회 통념상 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쪽팔려서 쭉
아래까지 내려가는 걸, 그런 처지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게 지혜롭다. 오늘 제가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참 관심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밀려가지고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네가 부끄러워. 이 부끄럽다는 단어 상당히 흥미롭게 제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분이 왔는데 좀 옆에로 다른 데로 앉아주시죠. 이랬을 때 무지하게 창피하잖아요.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뭐예요? 중간절에 보면은 벗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이 부끄럽고 영광,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차라리 밑에 앉아 있으면은 한 단계라도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척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흥미로워요. 여기에 보면은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금방 상상할 수 있죠.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또다시 대접을 해줘보면 뭐예요? 똔똔이 돼버리잖아요. 똔똔이 돼버리면은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대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평생 두고 고마워하고 평생 두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대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잔치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청한 사람들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1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모든 사람이 사양했다.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못 오면 못 온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당일이 됐어서 사람을 보내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겠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주인이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빨리 시내로 가가지고 아무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리고는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은 전에 청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제 청해가지고 한번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와
원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의하고 그것을 살피고 거기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메모하는 곳에 세 번째 문제 이제 그 내용들이 네 가지로 좀 정리돼서 여기 돼 있는데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 같이요. 청함의 원리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청함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잔치로의 청함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에서도 자기를 청한 자에게,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베풀고 청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치는 어떤 잔치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잔치의 자리라는 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난 축복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잔치보다도 큰 잔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철저히 어디에 기초하느냐? 청함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함의 원리, 초청의 원리, 초청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예배 자리에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옆에 사람이 권해서 오기도 하고 참 마음에 좀 그러기도 한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먼저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초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높은 자, 낮은 자, 벗, 형제, 친척,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특별히 사실은 이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 같으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뭐예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약이 있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뭐예요? 전부 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못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실제적으로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걷는 사람, 귀먹은 사람, 어떤 면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에 오면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초청하는 자는 다 인생에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다 불러서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돼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초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초청에 응하지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잔치의 자리를 다 채워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초청과 관계된 중요한 원리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평생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나보다 훨씬 화려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좀 초대하고 싶다. 당신을 초대하는데 당신과 관계된 몇 사람을 내가 좀 초대하고 내가 대접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오면서 당신이 좀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 데리고 같이 하라. 그렇게 초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황공무지로서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초대한다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언하고 높이고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겨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만왕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면서 가족을 같이 초대하고 같이 나를 불러주신 거,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산 사람이야, 이런 인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에요. 원리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의 원리. 이 청함을 받았을 때 이제 연관되어져 가지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에 앉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예의가 있고 어느 정도 갖춰진 이렇게 자리를 가면은 꼭 청하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명패가 있습니다. 명패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앉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뭐 이제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상석이 있고 좀 이렇게 메인 귀빈석이 있고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다 부끄러움 당한다. 차라리 낮은 자리를 가라.
먼저 그렇게 앉아라. 예. 부끄러워 끝자리로 밀리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면은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테니까, 예. 그것이 영광이지 않겠느냐. 밀리는 인생보다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 그렇게 좀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낮아짐과 겸손함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좀 낮아지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참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회에서 살아보면 그렇게 살면 치여서 밀린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차지해야 될 것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좀 대화가 참 쉽지 않죠.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악착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또 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회에서는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사람은 뭐예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죽어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낮은 자리를 가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악착같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막 높은 자리 휘두르는 자리에 올라가 막 그 자리에 막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이런 분들 다 없어요. 다 겸손하게 다 낮아지려고 하는 분들이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 다른 사람 먼저 앞세우고 먼저 기회를 주고 먼저 하시죠. 이런 마음과 자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장을 해보면서 이제 몇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총회장을 하고 그 다음 해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회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참으로 상당히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총회장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대요. 총회장 병이 뭐냐? 총회장이 딱 되면은 교단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단 어른이 제일 가운데. 이게 총회장 딱 되면 총회장 물어보나 마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제일 가운데 가서 딱 쓰면 돼. 그러면은 옆에 쫙 이제 서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지내고 나면은 두 번째 해 이제 총회장이라고 빨리 가운데 와서 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내가 어디에 설까? 이게 이제 총회장 병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건 잠시 하는 거고 잠시 섬겨주는 건데 뭐 어디든 서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 저도 이제 총회장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어디쯤 서야 되나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어디쯤 서야 되나. 예, 옛날엔 가운데 딱 쓰면서 됐어. 근데 이렇게 어디쯤 서야 되나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지. 제일 밑바닥에 가서 서면 돼. 제일 밑에 가서, 제일 옆에, 제일 코너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서면 돼. 안 보이는 데 가서 서죠. 그러면 어때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올려. 패스하듯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것에 가서 서.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참 삶 속에 관계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능한 한 낮은 자리에 서라.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참 평생을 살면서 이 원리에 익숙해져야 돼. 몸에 배야 돼. 예, 그럴 때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은혜들을 또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의 원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스토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가장 당황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밭을 사서 나가서 보아야 되겠고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고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적절한 핑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전에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 되어가지고 다 준비해서 다 갖춰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때 거절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초청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은 우선권을 두지 않은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초청을 받았을 때는 가능한 한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을 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을 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라. 그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본문의 의미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님이 초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여기 보면은 뭐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합리화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다라고 주인이 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화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순종의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 이걸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까지 축복해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걸 보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손까지도 복을 받아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마지막 부분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뽑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를 뽑으리라, 멸하리라.
순종의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 그만 고집 피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르실 때 모두 다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홀이라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다고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 내가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복이 될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로 부를 때 여러분이 한번 순종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길 원하시면은 자꾸 핑계대면서 나중에 할게요 이러지 말고. 전 최근에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못 나온 분들 많이 봐요.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못 나오시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연약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님의 부름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쓰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도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날지 몰라. 그 다음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득 체험의 원리.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주인이 다가가면서 잔치 안 한다 이런지 않았어요. 잔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라.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더 많이 불러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와서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아주 소수일까라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꿈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록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적고 지금 교회에 머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소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시키고 포함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제 됐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서 강권해서 불러라. 강권해서 좀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살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왔다. 그 감기 얼마나 큰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내 이름을 기억했다. 얼마나 감사한가. 잊지 마시고 거기에 살려면 우리가 겸손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늘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고 더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가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 그것을 소망. 저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그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에 딱 보면은 뭐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쫙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들 있잖아요. 저 가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머릿속에 환상을 보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제가 꿈을 꿔요. 이렇게 쫙 그림을 그려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감격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낸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더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